유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은 이 시험 사건 후에도 유대 지역과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러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투옥당했다는 이 소식을 들으시고는 갈릴리로 거처를 옮기시죠. 그리고 갈릴리 지역인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의 이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는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된 것으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이 말씀이 응하였다, 성취되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내용인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면서 병을 고치시는 본격적인 사역을 이제 소개하는 내용이 쭉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유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갈릴리로 가셔서 거기서 첫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시선을 끄는 대목은 시험 후에 유대 지역과 예루살렘에 계시던 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잡히신 것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이 언급입니다. 왜 예수님은 요한의 투옥 사건을 들으시고는 갈릴리로 물러나셨을까 하는 겁니다. 이건 마치 예수님도 요한처럼 잡히실까봐 갈릴리로 도망하신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요한은 헤롯의 부정을 지적하고 책망하다가 헤롯에 의해서 투옥을 당하고 이 사건 얼마 후에 목배임을 당해 순교를 당합니다. 그럼 정말 예수님은 헤롯의 이런 포악함을 피해 갈릴리로 잠시 머물러 작전상 후퇴를 하셨던 걸까요? 공생의 사역을 하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하기 때문에 아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잡히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피하신 것일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분명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물러가신 이 갈릴리가 바로 헤롯이 다스리던 바로 그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헤롯을 피해서 헤롯이 분봉왕으로 있는 갈릴리로 피하셨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자, 그럼 마태는 왜 예수님이 요한의 체포 소식을 들으시고는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고 했을까요? 세례 요한의 임무가 뭐였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의 이 등장을 준비하기 위해 보냄받은 요한이 체포되었다는 것은 요한의 임무가 끝났다라는 의미였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여기서 세례 요한의 체포에 관한 특별한 동사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여기서 잡혔다라는 이 단어는요, 복음서에서 주로 넘겨주다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당할 그 순환을 보도할 때 주로 사용된 단어로 이 경우 오늘 본문의 이 경우 다 모두 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도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누가 넘겨주었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걸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 겁니다. 고로 세례 요한의 넘겨주심도 예수님의 넘겨주심도 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이 구속 사역의 일부였다는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이제 예수님이 요한을 넘겨주심을 보고는 당신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이때임을 아시고 그 시작을 하셨다라는 이 말을 하려고 요한의 넘겨주심을 듣고는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던 이 예비의 시대는 끝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앞에 이제 드디어 나타나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할 때가 되었음을 말해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의 해변에 있는 이 가버나움에서 사셨다라는 이 사실이 드디어 이사야의 예언처럼 이제 이 흑암과 이방의 땅 갈릴리에 이 빛이 비춰졌다라는 이 이사야의 예언이 비로소 이제 성취되기 시작했다, 성취되었다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말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첫 시작을 하필 갈릴리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서 시작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묵상은 여기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여기였을까? 아니, 오히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이 예루살렘이 훨씬 더 이 천국 복음의 전파에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말이죠. 예, 그
그 스불론과 납달리로 간 그것은 당연히 구약의 메시아의 예언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태가 인용한 이 이사야의 예언에 바로 이 지역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갈릴리의 이 이방 땅에 빛이 비쳤다. 이 이야기가 등장하기 때문이죠. 그럼 이 질문을 좀 더 앞선 시점으로 던져보죠. 그럼 왜 하나님은 메시아의 사역이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서 시작되도록 그렇게 하셨을까? 바로 이 예언과 이 예언의 성취에 담겨있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는 당연히 구약의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 이 지역을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하신다는 이 약속의 첫 사역지로 선택하셨는지 말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도록 하셨죠. 그때 가장 북쪽에 이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바로 이 갈릴리를 포함하고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였던 거예요. 이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무수히 많은 경고와 하나님의 길이 참으신 이 인내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역의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 바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 위에 있었던 이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징벌 하실 때마다 이스라엘 역사 내내 오랫동안 이 심판의 고통을 가장 극심하게 겪었던 이 지역이 바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였단 말입니다. 아수르가 침공해 올 때마다, 나중에 바빌론이 침공해 올 때마다 가장 먼저 침략을 당하던 지역이 바로 이곳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제 이 심판을 그치시고 당신의 구원을 선포하실 때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하게 될 이 지역이 어디였겠어요? 이 심판의 피해를 가장 많이 보았던 가나안의 국경이었던 바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 그리고 역시 동쪽의 국경이었던 요단의 동편 갈릴리였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의 심판을 가장 먼저 가장 철저하게 경험한 이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가장 먼저 비춰질 것을 예언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예수님이 이곳 스불론과 납달리 그리고 요단 동편의 갈릴리에 오셔서 사역을 드디어 시작하심으로 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 9장의 그 예언을 한번 보시죠. 이사야 9장 1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이제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전에는 이 땅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그러나 이제는요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래서 그 어둡고 사망의 그늘진 그 땅을 이 빛으로 이렇게 바꾸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3절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에 불이 섭같이 살라지리니. 여기를 보십시오. 이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이 맞은 이 채찍과 압제자들이 그들을 향해 휘두르는 이 막대기를 다 꺾어버리시고 이제 그 두려운 전쟁의 공포를 다 사라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그 다음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 다음 말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이 지역을 가셔서 이 회복과 구원의 선포를 바로 이곳에서 가장 먼저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구약에 약속하신 이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다 성취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스불론과 납달리, 요단 동편의 이 갈릴리에서 당신의 첫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이 사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거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구원은 어디를 가장 먼저 찾아가시는가 하는 겁니다. 바로 어둠입니다. 어둠.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곳, 가장 상처받은 곳, 그 고통으로 가장 신음하는 바로 그곳. 여기가 이 구원의 빛이 가장 먼저 비춰진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걸 말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해보자고요. 구약의 예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의 실체, 하나의 인격으로 대하시면서 예언하셨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서에서 언제나 이스라엘은 하나의 인격체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러면서요. 이 이스라엘을 한 인격체로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곳, 가장 어두움의 이 상처가 깊은 곳, 그 고통이 깊은 곳이 스불론과 납달리, 이 이방의 갈릴리였다면, 여러분, 나에게 가장 어두운 곳이 어딘지를 한번 보십시오. 나의 가장 큰 어둠이 뭔지를요. 내 인격 안에, 내 정서와 내 감정 안에, 내 기억 안에, 내 삶 속에서, 내 신앙 속에서 가장 어두운 영역, 가장 어둡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아마 대표적인 것이 우리의 성장 과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의 어둠의 경험일 거예요. 그 상처들이 내 정서와 내 감정의 쓴뿌리로 자리하므로 그로 인한 내 기질과 내 성품에서 나오는 모든 이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기도 하고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이 어둠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감정의 통제를 잃어버리는 정서적인 감정적인 불안정함일 수도 있고요. 그로 인해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내 감정일 수도 있고, 그로 인해 낮아질 대로 낮아진 내 자존감일 수도 있고, 늘 주눅들고 자신감이 없는 내 성격일 수도 있고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관계적 어려움, 사회성에 대한 어려움일 수도 있겠죠. 돈에 대한 집착이거나 어떤 것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나 집착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말과 어떤 상황에 대한 보통의 반응을 넘어선 과도한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늘 어두운 그늘로 존재하고 있는 어둠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할 이 구원의 삶,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있는 것들이죠. 예수님은 가장 먼저 이 어둠을 찾아오셔서 바로 이 어둠을 향해 빛을 비추셨다라고 하셨는데, 여러분의 어둠에 이 예수님의 빛이 가장 먼저 찾아오셨나요? 이 어둠에 그 빛이 지금 비춰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은 그것이 여전히 아직도 깊이 꼭꼭 감춰진, 드러내지 못하는 깊은 어둠으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어둠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어둠의 대부분은요, 거의 우리의 성장 과정에서 겪은 상처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로 인해 형성된 내 성향, 내 존재 자체를 자책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나를 혐오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죄감과 죄책감에 휩싸여 이 어둠에서 잘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오늘 이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 이 요단 동편의 갈릴리를 말입니다. 이 지파의 땅들이 아수르와 바벨론 혹은 그 위에 있었던 아람의 침공을 받으면서 늘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서 살아야 했던 건요, 그 지파들이 다른 지파보다 더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던 건 이스라엘 전체 죄악 때문이었지 이들 두 지파의 죄악 때문만은 아니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늘 언제나 먼저 가장 많은 피해를 받은 지역은 언제나 이 두 지파의 땅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변방에 그 국경선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죽이고 망하게 하려는 이 대적과 언제나 가장 먼저 만나야 하는 바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의 잘못으로 심판을 받았지만 사실상 늘 가장 큰 피해와 가장 큰 상처는요, 스불론과 납달리 이 변방이 받는 거죠.
어느 한 나라가 침공을 당하면 가장 변방, 그곳이 가장 먼저 가장 심각한 피해를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침공해오는 아수르와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이 스불론과 납달리가 가장 큰 침공의 상처를 받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인격의 가장 변방, 가장 연약한 부분이 가장 큰 데미지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아버지를 참 존경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한 가지 큰 약점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좋으셨는데 한 가지 다혈질이 나는 이 연약함이에요. 순간적인 이 감정을요 제어하지 못하고 폭발하셨죠. 제 형제가 5남매인데, 그런데 대부분 여기에 그렇게 큰 상처가 없었는데 유독 그 상처가 큰 사람이 있습니다. 그 형제가 바로 이 침공의 가장 변방에 있는 사람이죠. 이럴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다들 잘 견디는데, 잘 넘어가는데 네가 마음이 약해서, 네가 강하지 못해서, 남들은 잘도 그냥 흘려보내고 넘어가는데 네가 잘 넘어가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요. 때로는 그렇게 우리도 나 스스로를 자책하는 겁니다. 내 잘못이라고, 내가 남들보다 더 강하지 못해서라고, 남들은 잘도 넘어가는데 나는 그걸 다 하지 못해서, 넘기지 못해서라고.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그건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내가 변방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공격이, 그 상처가 내 인격의 가장자리, 그 변방이었던 겁니다. 그게 나의 인격, 나를 형성하는 나의 가장 최변방, 나의 가장 상처를 깊게 만드는 바로 그 영역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게 가장 먼저 가장 큰 타격을, 가장 큰 상처를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그 상처받은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어떤 결함, 그 사람이 강하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우리 5 형제 중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기질적으로 가장 변방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상처를,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뿐입니다. 똑같은 침공이라도 변방인 스불론과 납달리가 받는 타격과 저 안쪽 유대나 예루살렘이 받는 타격은 다르죠. 스불론과 납달리가 더 악해서, 유다나 예루살렘은 좀 더 괜찮은 삶을 살아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모든 이스라엘이 받아야 할 이 징계를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이 스불론과 납달리가 받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어디에 가장 먼저 보내셨는지를, 어디에 가장 먼저 이 빛이 비춰지게 하셨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스불론과 납달리, 요단의 북쪽 변방, 이 갈릴리를 책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상처와 그 아픔을, 그 어둠을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너는 그렇게 약해 빠져서 그것 하나 이기지 못하느냐? 그래서 왜 늘 그 어둠에 거하느냐라고 책망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구원의 실체를 보여주시려고 그 약속의 때를 참고 기다리셨다가 그 때가 시작하자마자 가장 먼저 이 스불론과 납달리와 그 요단의 갈릴리를 찾으셨던 거예요. 그 변방에 가장 상하기 쉬웠던 바로 그곳에 가장 먼저 당신의 메시아를 이 세상에 드러내고 소개하자마자 가장 먼저 그곳에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 사역이, 그 가장 먼저 첫 사역이 어디서 시작되고 있는지를, 성경이 왜 기록하고 있는지를 보시란 말입니다. 이건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고 싶으신 건가요? 너를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너의 가장 변방이었을 뿐, 그것이 너의 가장 상처받기 쉬운 연약한 감정의 변방, 인격의 변방이었을 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있는 이 어둠을 이제는 다르게 보시라는 겁니다. 네가 약해 빠져서, 네가 그걸 제대로 처리하고 견디지 못해서라는 이 사단이 가져주는 이 정죄감과 죄책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걸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어둠이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그 악함 그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으로 인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받음으로 인해 생겨난 이 어둠이 무슨 역할을 하게 하셨는지를 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에서 이 어둠이 우리에게 무슨 역할을 하게 했는지를 말입니다.
분명 그건 우리의 상처이고 우리의 아픔이고 우리의 고통인 내 인생의 가장 큰 어둠, 내 인생의 가장 큰 그늘이지만 하나님은 이걸 그냥 어둠으로 절대로 두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 어둠은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어낼까요?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의 가장 간절한 기도는 무엇이었을까 말입니다. 이 어둠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가장 갈망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어둠에, 그 어늘에, 그 그늘에 하나님의 이 구원의 빛, 이 치료의 빛, 이 회복의 빛이 비춰짐으로 이 어둠은 완전히 이제 그 역할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이 어둠은 나에게 상처와 아픔이고 고통일 뿐이었지만 여기서 그 어떠한 선한 것도 나을 수 없는 저주와 같은 것이었지만 그 어둠은 이제 심판과 저주가 아닙니다. 나를 늘 불행하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상처투성이의 피해자로 살아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가장 빛이 나는 곳, 가장 그 빛이 찬란하게 비추고 거하는 곳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상처, 이 아픔, 이 어둠에 여기서 해방된 내가 가장 감사하고 가장 만족하고 가장 자랑하며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간증하는 영역이 어디이게 될까요? 바로 나의 가장 어두웠던 부분을 밝혀놓으신 나의 옛 변방인 겁니다. 우리의 모든 간증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에서 나오게 됩니까? 바로 옛 우리의 어둠, 나의 이 변방인 겁니다. 왜요? 빛은 어둠에서 가장 분명한 가치와 그 역할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 변방이 나의 아픈 손가락, 나의 감추고 싶은 이 어둠이 아니라 이 은혜와 감격이 머무르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어둠에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이 교회의 최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빛은 그 어둠을 절대로 그대로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걸 위해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의 빛이 나를 비추셨다면 우리는 바로 이 나에게 있는 이 어둠이 변하게 될 이 최종의 모습, 이것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 어둠을 결코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이 어둠으로 평생 고통당하고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내가 받은 이 상처도 그 상처로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며 살라고 허락하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어둠이야말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이 구원을, 이 회복의 은혜를 가장 크고 가장 분명하게 느끼도록 설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받은 이 상처가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모든 상처는 인간의 죄와 그 완악함 때문에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끝끝내 거부한 인간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둠으로 이렇게 서로에게 죄를 범하고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가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 상처가 내 책임은 아니지만 상처를 받았다고 그 상처가 다른 사람을 역시 상처 주는 이것의 정당성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고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 안에 있는 이 어둠을 다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시라는 겁니다. 내 탓이고 내 탓이라고 정죄감, 죄책감의 이 감정에 빠져 있지 말고, 혹은 나를 이렇게 만든 그 사람의 탓이라고 원망과 분노의 마음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이 아픔을 가장 아프게 보시는 이 하나님, 이 상처를 가장 먼저 찾으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둠은 우리에게 가장 큰 상처, 가장 큰 저주가 아니라,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사랑이 가장 강렬하게 빛나고 증명되고 증거되는 이 영역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뭔지를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깊이 보십시오. 정서적인 상처가 어둠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직 성화되지 못한 내 인격, 내 성품이 주님의 빛이 비춰져야 할 내 어둠이기도 합니다. 어떤 것에 대한 내 연약함이기도 할 겁니다. 주님의 빛이 비춰져야 할 내 어둠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예루살렘이 먼저가 아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어둠이 없어서입니까? 그들은 스불론과 납달리와는 달리 아무런 어둠이 존재하지 않아서인가요?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어둠, 자신들의 죄로 인한 그 상처와 아픔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절실한 이 사랑, 이 빛이 절실한 그 어둠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보시란 말입니다. 이 빛은 가장 어두운 곳에 가장 먼저, 가장 찬란하게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 빛이 가장 강렬하게 비춰져야 할 내 어둠이 뭔지를 보세요. 우리 각자에게는 늘 그늘진 그곳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곳에 그 빛이 비춰져야 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그 영역이 다 있습니다. 내 쓴뿌리들, 내 연약함들, 내가 가장 자주 쉽게 넘어지고 무너지는 그 영역들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깊이 보십시오. 어디가 그 어둠이 기인하게 되는 곳인지 그 깊은 것을 보십시오. 가장 근원적인 어둠의 원인, 바로 거기까지 이 빛이 도달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둠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과 관계의 깨어짐과 그 평강을, 그 안식을, 그 샬롬을 잃어버리고 사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것을 아는 게 아니라 진짜 여기에 주님의 빛이 비춰져야 하는 거예요. 다만 어느 정도는 나의 어둠이 무엇인지 다 알 겁니다. 왜요? 그게 나의 가장 상처고 아픔이고 고통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 어둠 깊은 곳까지, 그 어둠이 완전히 사라지기까지 그 빛을 그 깊은 곳까지 모셔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어둠에, 그 상처와 그 아픔에 이제 이 예수님의 빛이 가장 강렬하게 비춰지도록 하십시오. 어떤 게 이 예수님의 빛을 내 어둠에 비추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령님과 이 어둠을 깊이 다뤄가는 겁니다. 계속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용서해야 할 것이 있다면, 흘려보내야 할 것이 있다면, 묶인 것을 풀어내야 할 것이 있다면 그렇게 그 음성대로 순종하며 몸부림쳐 가는 겁니다. 때로는 상담을, 성경적인 상담을 받아보기도 해야 합니다. 상담이라고 하면 여러분, 왠지 이건 세상적인 방법, 믿음이 없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은 기도와 예배와 이런 것들만이 그 빛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걸 가지고 주님은 우리의 어둠에 당신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목사가 이 모든 부분들을, 여러분의 내면의 이런 부분들을 다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반드시 전문적인 성경적인 상담을 받아야 할 그런 어둠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걸 받아야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어떤 길로, 어떤 출구로 이 어둠에서 빠져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 가이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 빛을 신뢰하십시오. 이 예수의 빛은 무능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어둠의 장소를 단 하나의 어둠, 단 하나의 상처와 고통이 남지 않도록 그 빛은 완벽하게 모든 어둠을 다 비춰주실 겁니다. 사실은 바로 이 일을 가장 먼저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그 깊은 곳까지, 완전히 그 어둠을 몰아내기까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적당한 밝음, 적당한 어둠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이게 예루살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아직 완전한 이 빛을 경험하지 못해서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아직도 내 어둠의 영역으로, 내 상처와 내 아픔으로 아직도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영적인 통증, 감정의 통증으로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빛으로 회복된 자들에게, 이 빛으로 치유받은 자들에게 예전에 이 내 어둠은요, 가장 큰 은혜 증거, 내 감사와 내 영적인 만족의 원천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내 깊은 이 어둠에 이 예수를 모셔드리십시오. 그 빛, 회복의 빛을 비치게 하십시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셨고, 오신 주님과 바로 이 회복, 처음 가난을 주시면서 약속하셨던 이 안식을 누리는 이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구원의 복, 이 회복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이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건 한번 기도하는 것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나를 어둠으로 다시 덮으려는 이 어둠을 향해 바로 그때마다 이 예수의 빛, 이 구원의 빛을, 내가 받은 이 용서의 빛을 다시 비추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나에게 오셔서 비추어 주셨던 그 빛이 바로 나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 빛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빛은, 어둠은요, 빛보다 더 빨리
도망가게 됩니다. 기억하십시다. 바로 이 일을 위해 주님이 내 어둠을 향해 가장 먼저 오셨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열심, 반드시 이걸 이룰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신 이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사도행전 9장, 이사야 9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고 기도하십시다. 전에 고통하던 자들에게, 전에는 고통이었지만 이제는 흑암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전에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이제는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주사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이 모든 일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룰 거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회복을 온전히 경험하셔서 이제는 그 옛적의 이 변방, 그 어둠이 나의 가장 큰 간증거리, 나의 가장 큰 은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사람들은 날 때부터 소경이 된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지를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질병, 모든 아픔은 사실은 다 우리의 죄로 인해 생겨난 것이긴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이 사람의 죄도 또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건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그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에서 그는 그 어둠이 가득했던 그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던 거예요. 그의 평생에 이 어둠은 저주와 같은 그런 형벌과 같은 멍에였습니다. 내 어깨를 내리치는 채찍이었습니다. 나에게 무섭게 휘두르는 막대기와 같았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둠을 주셨을까?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둠이 그에게 어떻게 끝나게 하셨는지를 보십시오. 다 본다고 하는 사람, 나는 환한 빛 가운데 있다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의 본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만이 이 예수를 온전히 보게 되었던 거예요. 이게 그 어둠을 통해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하시려는 바로 그 일인 거예요. 여러분, 나의 어둠에 대해 누구의 죄 때문인지를 찾는 이 사단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네가 약해서 그런 거다. 네가 더 강해지 못해서 그런 거다. 네가 그냥 보내면 될 걸 그렇지 못해서 그런 거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 받았음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상처를 그 누구보다 가장 먼저 찾아가셔서 그 무겁게 맨 그 멍에를 벗기시고 나를 치던 이 막대기를 꺾으셨단 말입니다. 이제 이 어둠을 가지고 나를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려던 그 일을 하십시다. 이 어둠에 하나님의 이 사랑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이 회복의 빛을 비추게 하십시다. 전에는 고통이었던 그 어둠의 자리를 반드시 내가 가장 감사하고 가장 의롭게 여기는 이 자리가 되게 하실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시다. 이제 그 어떤 억울함도 아쉬움도 의문도 없는 그 어떤 어둠도 그 모든 걸 사라지게 한 가장 선명하고 시원한 이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십시오. 내 어둠, 내 그 그늘진 곳, 그 고통과 그 아픔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세요. 이 어둠의 원인이 아니라 그 목적에 이것이 나에게 무엇이 되게 하실까에 집중하십시오. 탓하기를 그치십시오. 나를 탓하지도 마십시오. 누구 탓도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은 너의 잘못이 아니라는 이 말씀을 꼭 붙드십시다. 결국 나에게 비추어 주셨던 그 용서의 빛을 나도 그 어둠을 향해 비추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의 이 깊은 곳에 감춰진 이 어둠이 이 예수의 빛으로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숨기지 않고 대면
간절하고 성령님과 함께 이 어둠과 이 상처, 이 아픔을 다루어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이 일을 나타내 주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거요. 우리 주님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